오늘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사사 8대 사사 입다의 퇴장과 9대, 10대, 11대 소사사 3명의 오늘 스토리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제 마주하며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참 입다는 참 엄청난 큰 동족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이 사람은 그만 사람 됨됨이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결국 그것이 하나의 덫이 돼가지고 이런 충동적인 그런 행동들, 또 어리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용사였지만 비극적인 가정의 일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인신제사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자기의 자충수를 통하여 사랑하는 무남 동료를 죽이고 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 이러고 있는데 이걸 좀 내버려두면 좋은데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왜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부르고 너 혼자 전장에서 너 혼자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네가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이 입다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복장 지르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혀 전쟁할 때 보지도 않았거든요. 얼굴 비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죠? 사사기 8장 기드온이 했을 때 또 그러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고질병입니다. 이게. 이런 행동이. 나중에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타났냐? 남왕국, 북왕국 분열할 때 솔로몬 자식이 이제 어리석게 해가지고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미래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은 현재 내가 어제와는 바뀌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어지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말 맞다나 미친 사람이죠. 어제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 오늘 때문에 내일이 있는 건데 오늘은 똑같은 삶을 살아 어제와. 그리고 내일은 어마어마한 행복과 어마어마한 성공을 기대해.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건 미친 짓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좋은 것은 이 사순절 우리는 세상에서는 감히 꿈도 못 꾸는데 변화의 꿈을 꿀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왜? 회개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회개가 돌이키는 것, 방향전환. 그러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면은 그건 정말 대박 인생이 되는 거고. 그러나 사순절에 바뀌지는 않아. 그냥 참석해서 도장 찍고 개근상 받았어.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미래는 또다시 불행한 삶, 또다시 싫어하는 삶, 내가 참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가 이 남은 시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크거든요. 이런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꿈꾸시고 힘있게 우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이러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드온 때도 전리품 챙기려고 제일 첫 번째 실제적인 이득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은 전리품은 부를 얻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권력의 자리를 자기가 좀 나눠 먹고 싶은 겁니다. 자기도 뭐 권력을 좀 휘두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입다가 지도자 되는 것을 혼자 지도자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기도 한 몫을 챙겨서 뭐 자기가 잡으면 좋지만 자기는 될 수는 없죠. 이미 사사가 된 사람이니까. 하지만 사사에 맞먹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은 권력에 대한 시기심, 권력에 대한 질투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전과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이제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추저분하죠. 왜
건달들이나 조폭들이 가서 괴롭혀가지고 겁박해가지고 뭔가 뜯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 같은 동족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의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왜 이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대응할까? 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제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원래는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형이에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축복의 안수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오른쪽에 앉은 므낫세에게 안 하고 팔을 어긋맞게서 에브라임에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므낫세보다 낫다. 내가 므낫세보다 우월한 존재다. 이 므낫세는 원래 이거는 별 볼 일 없이 내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꽉 민족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여기에 자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야? 므낫세 지파. 왜? 길르앗이 바로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므낫세 지파, 강 건너온 지파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반 지파씩 나눠져 있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올 때. 그래서 이렇게 므낫세를 깔보고 자신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도 이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희생하고 또 가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열고 또 나가서 자기의 몸을 드리고, 그거는 싫습니다. 그러나 자리는 탐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에브라임 지파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리는 탐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자리는 우리가 동경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자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왜? 심판이 크니까. 영광이 있는 만큼 심판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자리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지만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확장을 하고 자기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면은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입다가 에브라임의 그 도전에 대해서, 에브라임의 시비에 대해서 기드온과는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땠어요? 에브라임이 시비를 거니까 당신네들이 우리보다 더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을 하지, 당신네들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 이겼지, 이렇게 해가지고 추워져가지고 가서 온유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입다는 어려서부터 싸움꾼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나는 워리어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대화 중에서. 나는 싸움하는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은 나 포기 안 해. 이게 원래 싸움꾼 아니에요. 완전히 깡패 같은 삶을 살고 양아치 같은 삶을 살고. 이게 이제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입다도 밀리지 않고 에브라임도 밀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 전쟁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큰 소리를 쳤어요. 에브라임은. 근데 막상 전쟁을 하고 나니까 입다의 전투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한테 패배해가지고 이제는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 나루톡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나루톡에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가는 데를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 이게 입다의 므낫세가 이 길르앗이 먼저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는 사람 중에서 이게 도망자인가 아닌가, 에브라임의 패잔병인가 아닌가, 이거를 지금 검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검문하느냐? 발음으로 검문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과 달리 이 시읒과 쌍시읒을 잘 구별을 못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 사람은 살 그러잖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참 처음에 당황했어요. 쌀을 살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시볼렛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시볼렛. 그러니까 대본에 알고서는 다 죽여서 4만 2천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4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고척 1, 2동을 합친 그러한 인구수의 거의 고척 1, 2동 합치면 한 5만 명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또 죽여버리잖아요. 전멸시켜버리잖아요. 그때도 2만 5천 명 죽이고 한 지파를 전멸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거의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동족을. 입다의 잔인성이죠. 여러분 입다는 어제도 보세요. 자기가 전제하고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사랑하는 무남동료 딸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 보면은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오히려 그 행동을 책망하는 것 같은 대화를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중심성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배려 있는 사람인가가 대화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지만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게 아니죠. 어쩌다가 네가 그렇게 나왔느냐. 그리고 하나님한테 적어도 이 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이건 나 때문이니까 날 데려가 주세요. 내 딸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딸마저도 자기의 목적,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꿈꾸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니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결국 전쟁에서도 동족을 다 죽여버리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죠. 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나서 6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제명에 죽은 겁니까? 제명에 못 죽은 겁니까? 한참 싸우던 사람이 6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어. 제명에 못 죽지 않아요. 네. 자, 이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가 큰 어려움과 내전과 이렇게 있는데 6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지도력이 안정이 되겠어요? 안 안정이 안 되는 것이죠. 지도력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야지 그때 부강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제 사사가 세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오늘 입산, 엘론, 압돈.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이 이들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된 사람에 의해서 된 사사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또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 구원이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건 금생과 내생의 모든 죄와 악, 저주, 심판, 나중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지옥 불못에서 건진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교회들 얼마나 수두룩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구원이 없어 그 교회에. 또 나아가서 다 통치 기간이 짧습니다. 뭐냐면 입다는 6년, 그 다음에 오늘 입사는 7년, 그 다음에 엘론은 10년, 그 다음 압도는 8년. 전부 통치 기간이 짧다는 건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이 공동체는 불안정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인 평온함, 평안이죠. 이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향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을 보면은 이 사사들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이 입산의 그 삶은 아들 30, 딸 30명을 뒀대. 그런데 아들은 다른 데서 여자를 데려오고 딸은 바깥으로 수출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그 왕자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사람, 혈육을 의지해서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있나요? 복을 주실 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섬기고 같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하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뼈저리게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의지해서 끝까지 신실하고 너희의 금생과 내세를 책임지는 내가 더 너를 구원하고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저께도 뉴스 보셨죠? 이제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다 해고하기 시작하고 지금 줄도사 나기 시작하고 파산 선고하기 시작. 지금 뭐 기업가들이 얼마나 약삭빠르게 하는지 몰라요. 왜? 파산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파산도 신청하면 한 2, 3개월이 걸려요. 날 때까지. 그러면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순서에 앞에 들어가야 빨리 지금 정리를 해서 얼마를 또 건지든가 어떻게 더 이상 고통을 안 당하죠.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사람도 그거를 알려주지 못하고 알려줬다고 그걸 갖다 따르지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다 준비하고 극복하고 승리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엘론은 10년 동안인데 한 게 없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이렇다 하게 언급할 아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목사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다음 압돈입니다.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이 사람들이 다 뭘 탔대요? 다 어린 나귀를 탔대요. 이제는 뭐냐? 아들 때까지도 부를 누리고 세습을 하는 게 아니라 손자 때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사들의 자질이 안 좋은 쪽으로 나갔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교회의 그런 지나간, 요새는 이제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목사를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참 유명세를 타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언론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CTS, CBS에서 나오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잘못된 거. 이게 그런 식으로 타락해가고 드디어 이제 월요일 날서부터 시작될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주인공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공동체는 항상 외부의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외부의 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때로는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이기게 하세요. 그러나 내부의 적은 크게 두려워하셔야 돼요. 결국 뭐냐? 이 사람 입다는 외부의 적인 암몬의 손에서는 동족을 구원했지만 내부의 적인 에브라임을 적으로 알아요. 주적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래 이 사람이 협상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도 암몬하고 전쟁하기 전에 협상하지 않아요? 좋게 끝나자고. 그런데 동족한테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 하나가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잘해요. 네네네 하고. 교회 사람 안에서는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저도 그걸 고민을 했어요. 저 사람 왜 저런데요? 저 집사님 왜 저런데요? 뭐 때문에?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거야. 교인한테는 아무리 못되게 해도 바깥에서처럼 칼로 찔리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지 않아요. 폭력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바깥에서는 그랬다가는 얄짤없죠. 바깥에서는 그랬다가는 그대로 보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는 참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한테는 함부로 돼.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가서 그냥 그런 거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작은 예수님. 심지어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그러면 피차 망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부의 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부의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있는 한 절대 교회 안에 대립은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날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휙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기드온 같이 얼마든지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기드온도 그때 그 온유한 마음, 그걸로 계속 가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이 입다, 이 사람은 결국 강대강이 맞은 동족을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게 요한일서 3장 16절이거든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 요한 사도는 그랬어요. 이게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너는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는,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시간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입다가 자기 부인을 했다면, 에브라임이 자기 부인을 했다면, 그리고 이 사사들,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을 했다면 얼마나 이 공동체는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강성해지고 다윗처럼, 솔로몬의 초기처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을 다 날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비극이 눈앞에 기다려 있는지도 모르고 희덕거리고 있는 거죠. 더 큰 비극이 지금 몰려옵니다. 어마어마한 이 비극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몰려오는 그 폭풍 같은 비극은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감히 손못댈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그러나 가짜들은 그 안에서 다 묻혀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진짜로 재무장하십시다. 교회도 진짜로 재무장하십시다. 또다시 한 번에 이 건물을 허락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거든요. 또 한 번 그 기대를, 또 한 번 그 기적을 꿈꾸는 우리 브레시센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확신하고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다면 이번에 우리의 삶에, 이번 사순절에는 내 신앙생활의 최초로 자기 부인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자기 부인이 확실하게 시작된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이 사순절은 내 평생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부인된다는 거, 자기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거를 알아서 이제는 살라고 하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처럼 죽으려고 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족끼리의 갈등과 대립과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이번에 어려울 때도 무너지는 가정은 부부끼리 싸울 겁니다. 부모 자식끼리 서로 싸울 거예요. 그 가정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번이 축복이 되는 가정들은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부부지간에 하나가 될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가족들이 하나가 될 겁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이 검은 폭풍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자기 부인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웅이었던 입다지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을 때 공동체를 다 허물어뜨리고 사랑하는 딸로 가정을 망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블레스템토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몰려오는 검은 폭풍, 몰려오는 이 태풍을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저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새로운 간증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주님 안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번번이 그릇 행하지만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오늘도 부드럽게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을 또 기회를 주셔서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자기 부인의 삶의 족적과 흔적이 언제나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복되게 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내게도 닥칠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내가 왕이었던 이런 그릇된 것 철저하게 깨뜨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부셔버리게 하여 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셔서 위기를 기회되게 복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블레스템토 교회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예민하게 듣게 하여 주셔서 이번이 결정적으로 블레스템토 교회를 새로운 차원의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실한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이번에 더 놀라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오히려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